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로부터 25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던 가요가 있었는데요. 항상 입으로 읊조리다가 속으로 곰삭이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 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고등학교 나이에 무슨 고민이 많았는지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를 입으로 읊조리며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하던 문제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갈까? 구원받고도 나는 왜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을까? 하나님 앞에는 때로 성공한 삶을 산 뒤에 왜 때로 그분 앞에 죄 지으며 실패하게 될까? 어느 때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흔들림 없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서 있다가 또 어느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민과 너무나 동일한 문제에 대해 매우 깊고 진지한 성찰과 해답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로마서 주석을 찾거나 기독교 서점에서 로마서 주석을 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부분이 머릿말이랑 로마서 7장입니다. 이 학자가 7장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의 배경이 뭔지, 학문적인 배경이 뭔지, 이 사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로마서 7장을 이 신약학자들이 주석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논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로마서 주석이라는 세미나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 전공은 조직신학인데 그래도 로마서는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한 사람이 한 장씩 매 시간 스스로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걸 헬라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을 하고 주석을 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매 시간 대학원생들이 발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을 주석을 했는데요.
4개월 내내 7장만 붙잡고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시간에 수업이 다 끝나면 이 발제 내용을 토대로 수업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토론했던 내용들, 그 질문들, 쟁점들을 정리해서 소논문을 써서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내내 로마서 7장만 붙잡고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로마서 7장의 매우 중요한 쟁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자, 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 안에 이렇게 분열과 모순이 대립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발견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바울의 지금의 고백이 아니다.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이었을 때를 회상하는 그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도가 이렇게 흔들릴 리 없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리 없다. 과거 자신에 대한, 예수 믿기 전에 대한 회상이다. 그런 고백이다라는 한쪽의 입장이 있는데, 보수적인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주석가들과 교회 전통에선 동방정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탄식일 것이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 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이 충돌하고 있었을 것이다. 구원받고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은요, 이런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어거스틴도 뭡니까?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도요, 자신들의 삶 속 안에서 그 위대한 개혁가들도 자신의 안에 이런 투쟁과 갈등을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혼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이것을 답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7장과 8장을 통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통으로 같이 읽어야 돼요. 7장의 입장이 8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장의 5절은 7장 전체에 대한 요약이고요. 6절은요, 이후에 발전될 8장 전체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7장 5절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과 다른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종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냐? 육신을 따라 살 때, 죄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을 때, 즉 앞에서 이야기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의 고백인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6절을 볼까요? 세 번역으로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에 바로 구원받고 죄와 죽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투쟁하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는요, 바울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 안에 절망적인 분열과 한계를 품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예배 드리지만, 나는 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 육신은 과거의 습관 가운데 매여서 여전히 죄 짓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이 나는
분열된 모순을 지닌 나이다라고 깊은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 안에 극단이 있어요. 어떤 극단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 하이드 아시죠? 아침에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지킬 박사로 살아가다가 밤에는 사람을 죽이는 하이드로 한 사람이 두 가지 분열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모순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모순은 뭐냐면 먼저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나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더 원하는 것, 내 깊은 욕구가 더 원하는 것을 추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야 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상반된 서로 다른 두 가지 욕망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는 원할 뿐이지 선을 행할 힘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의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요, 여러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죄와 악이 선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요 자체의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렇게 유교의 잣대로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쌈박하게 정리할 수 없지만 성악설에 가깝죠.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선을 행할 만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의지가 없고 다만 사회적으로 학습된 관습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던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처럼? 김유신처럼. 이 김유신 상북사기인가 유산가 보면 나오잖아요. 어릴 때 어린이 문고를 읽었는데 젊어서 이렇게 기생집을 가길 좋아했던 겁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룸사롱을 달렸던 거죠. 젊어서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화랑들과 기생집을 찾아가는데 부모의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기생집을 끊고 광야에 나가 수련회, 동굴에 들어가 스스로 수련에 전념합니다. 어느 날 스스로의 몸을 가혹하게 수련하면서 열심히 수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을 타고 가는데요. 이 말에서 떠그닥떠그닥 잠에 들 정도로 말 위에서 잠들며 갔죠. 그의 의지는 계획은 뭡니까? 수련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의 말은 그가 평소 가던 대로 기생집을 향해 갔던 거죠. 잠에서 깨서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이 아니라 기생집에 놓여 있어서 자신의 칼을 빼서 어릴 때부터 키워온 그 말의 목을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집을 가길 원하는데 내 몸은 마음이 잠들면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숨겨진 의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가 육신을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깨어 있는 것이다. 육신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의지를 따르게 되어 있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오던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따를 때 나는 강해지는 것이고 내 육신의 관성을 따를 때 내 영혼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의 다른 말은요,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늘 깨어 있으면 그 암대로 생각과 비전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는 것 갖고도 안 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도를 해야 분별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선언해 왔습니까? 1장 17절에 로마서의 대전제이자 주제, 결론이 되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다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고 이미 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5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왜 7장에 들어서 14절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앞에서 말한 걸 다 부정하는 듯한 바울이 6장까지 쓰다가 믿음이 7장 쓸 때 막 흔들렸나? 시험에 빠졌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나가 누구인지 학자들이 논쟁했던 겁니다. 이것을 도무지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7장의 고백은 지금 바울이 나 자신에 대한 사실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느끼고 있는 혼란의 감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승리했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싸워야 되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스스로 성찰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의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은 감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은 조속으로 변해요. 여러분,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교회 매주 빠지고 또 아파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으면 난 왜 이 모양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다운되면 내 구원도 훼손되는 건가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죠. 나는 흔들리는 갈대예요.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면 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실 때 그것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분의 신실한 사랑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지배하는 육신의 관성이 아직까지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호라에서 감사하리로다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바울의 탄식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현실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 몸도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도 삼위일체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우리 육신이 존재해요. 이게 구분할 수 있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은 우리 영이 떠날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만 분리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 육 중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바라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이 따라와 줘야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 길을 제대로 간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영과 혼과 육을 지니시기도 영원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주 삼고 스승 삼고 친구 삼아서 어떻게든 그분을 믿고 본받고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갈 때마다도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24절의 고백처럼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바울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요, 죄인의 절망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탄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절망적입니다. 내 안에 죄를 경험하면서도 영적인 실패와 무기력함과 게으름을 경험하면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없는 게, 탄식이 없는 나의 상황이, 이것이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바울은요 이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최고의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변호했어요. 그러던 바울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심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던 이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예수 믿는 예수의 도 가운데 나는 죄의 노예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를 탄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분 앞에 서니 내가 옷을 막 운동을 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다가 진짜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비교되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 거룩 자체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스럽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식할 수밖에 없죠. 이런 나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탄식이 은혜냐? 이 사망의 곤고함 끝에 결국에는 이 탄식 가운데 우리가 탈출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던 바울이 25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구절 사이에 접속사도 없습니다. 다 죽겠다 죽겠다 엄살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렐루야 소리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호라 탄식하던 이가 감사하리로다 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오호라라는 자기 자신의 탄식이 없을 때 감사하리로다의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관성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회개의 입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오호라의 탄식은 없고 할렐루야의 찬양만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런 내 안의 모순과 분열을 경험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생각만 하지. 이런 고민과 탄식이 없으니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오라의 탄식에서 감사하리로다의 찬양으로 넘어갈 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동방의 교보들은요, 오라에서 감사하리로다의 찬양으로 넘어갈 때 자신의 감정을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기쁜 슬픔이요, 슬픈 기쁨이다. 기쁜 슬픔이요, 슬픈 기쁨이다. 형용 모순의 단어처럼 생각나는데 자신의 모순을 스스로 경험하며 탄식에서 찬양으로 넘어갈 때 자신의 감정을 동방의 교부들이 야, 이것은 기쁜 슬픔이구나, 슬픈 기쁨이구나, 이렇게 이 말의 다른 말로 고백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줄탁동시라는 한자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부화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아리가 하나는 알 안에서 스스로 몸부림쳐야지 근육이 발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먼저 이 알을 깨기 위해서 몸부림친답니다. 그럼 어미닭이 민감하게 알을 품고 있다가 얘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깨닫고요, 민감하게 부리로 콕콕 완전히 깨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금을 내주면서 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병아리가 알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요,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새로운 생명이 알을 깨고 나와 탄생하게 된다고 해서 줄탁동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는 게 줄탁동시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우리의 심령도 우리 안에 줄탁동시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속사람이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르려는 겉사람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심령 깊은 곳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부르짖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쌀 때 이것을 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몸의 관성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영혼에서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줄탁동시, 영혼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순과 분열을 뛰어넘어 날마다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서니까, 성령의 임재 앞에 거하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의 영혼의 몸부림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미 찾아오시고 이미 역사하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자유로운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그 속박의 굴레로부터 날마다 영원한 자유를 향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향한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